오늘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주신 최고의 교훈이라는 뜻에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작은 이제 팔복에 관한 이야기죠. 복 있는 사람의 이제 8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이 이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영혼의 애통함도 있다는 거죠. 그 애통함은 이제 나의 죄된 영적 상태에 대한 그 거룩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이제 주인 말에 잘 순종하듯이 우리 영혼이 잘 훈련된 상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온유함은 특별히 이제 인격의 부드러움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말 그대로 이제 바른 것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에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 배부름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모두 이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뭔가 좀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복만을 우리가 주로 복이라고 많이 생각들 하지만 진짜 복은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이제 13절부터 보면 제자들을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구약에서 말했던 그 율법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제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예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마태복음의 주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뭘까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이야 어쨌든 그냥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잘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주의를 이제 바로 잡는 겁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구약에서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이미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들에다가 무언가 막 전통을 더 많이 얹어서 강력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의로움이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더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가 율법을 진짜 지킬 수 있는 영혼으로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여러분 율법주의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사실은 진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제자들에게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변화된 이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너희는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6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선전용 구제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 숨기고 억지로 숨기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에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구제받는 사람이 너무 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또 조심스럽게 하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골방의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조차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지금 마태복음의 수신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고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는 내용으로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한 소통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방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이제 주된 골자가 되는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대로 지금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기도의 패턴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을지 큰 골자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식 역시 이제 외식하는 금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그런 율법적 태도와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이 유대 사회 안에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늘에 쌓아두는 진짜 보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또 신앙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은혜와 복들은 사실 하늘에 쌓이는 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적당히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을 가져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받아서 섬기면 좋겠죠. 성경은 절대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규모 있게 사는 것을 훈련을 해야겠죠. 그러나 물질에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재물은 맘모나스라는 말인데 믿다, 신뢰하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재물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절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 영적인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필적하는 가장 큰 경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는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